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최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갔습니다.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를 한 70만 명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만들고 가신 분. 근데 그분 쭉 설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쭉 설교로 말씀하시 간증을 하는데 딱 들을 때 뭔 생각이 들냐면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자기가 폐병 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기도에서 하나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 안 가고 한국에서 한간대에 가서 계속 며칠 했는데 300명 막 홍덕이 일어나니까 가지 말라 해가지고 미국을 안 갔대요. 우리나라 최고 큰 대형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은 항상 특징이 기도하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힌 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훈련 있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도 약한데 그래도요 이번이 최고 많이 감동된 데가 어디냐면 브라질 갔다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한 200만 명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그때가 제일 감동이 됐대요. 하고 너무 사람 많이 모이니까 헬리콥터로 타고 가서 내렸다는 거예요. 또 예배 메시지 끝나고 또 헬리콥터 타고 나왔대. 그게 자기는 굉장히 그때가 제일 감동이 됐다. 하나님이 저렇게 쓰셨구나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방언 기도가 나와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기도를 막 시켜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살리 기도는 이 방언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걸로 착각할 정도다. 그리고 약간 이단으로 옛날에 몰랐어. 방언 해야 구원받고 방언 안 하면 구원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을 몰았다니까. 근데 그걸 그 조영구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또 한 시대에 참 복음 전하고 하나님 능력을 설명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갔어요. 한 번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뭐 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남겨야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벌써 9월달 오늘 셋째 주입니다. 2021년도도 넉 달 남았네요. 석 달 반 남았어요. 내년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공부의 메시지가 뭡니까? 제1, 2, 3 알듯이 응답의 현장 그랬어요. 빈 곳을 살리라고. 237의 빈곳. 그래, 영적 파수꾼. 치유의 빈곳. 영적 의사. 서밋의 빈곳. 영적 대사. 그랬어요. 영적 대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대사. 그럼 우리 교회에 주셨던 원단 1년 동안 붙잡고 갈 언약이 있어요. 꼭 붙잡아야 돼요. 전부가 알듯이 교회와 현장 교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요, 점심 먹고 한 3시나 그때 제가
저 바닷가를 기도하러 갔어요. 혼자 딱 차 마시면서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저 등대 가서 밤에 등대전에 그 항구에 가서 라면 딱 하나 끓여서 햇반 탁 넣고 끓여서 먹고 그 다음 밤에 저 등대로 갔어요. 제가 왜 거기 갔을까요? 집중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옛날 생각나서 1월 1일 날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원단 주셨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전북알레트교회와 현장교회. 하나님이 근데 응답이 확인됐어요. 내 개인화의 응답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호렙산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호렙산, 이 엘리야의 언약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 그래서 3개월 동안 렘넌트와 함께 렘넌트는 저 따라다니라고 바빴는데 나를 집중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의 응답이구나. 참 그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언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표가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주시구나. 내가 그래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여러분 내 개인화의 응답, 내 개인의 응답을 받아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그럴 때 현장화의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인데 미션을 딱 주잖아요.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엘리사 제자 찾아다라. 가서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를 세워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응답 미션이 뭡니까? 제자예요. 지교예요. 미션은 알레트시, 현장의 알레트시. 그게 알레트시 교회, 현장의 지교예요. 알레트시 교회 지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을 살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응답을 딱 붙잡아야 그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현장에 성취돼 가요. 또 우리 교회가 그까지 안 가져야 되겠어요. 현장 알레트시 교회, 제자, 지교회, 미션원, 알레트시 지교회, 이게 딱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렇게 해야 미래 살릴 응답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도도한 성도. 진짜 우리의 교회가 붙잡고 갈 전북 알레트시 교회. 여러분,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알레트시 교회. 그거 하려니까 현장에 알레트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야 그 현장 모은 거 가지고 함께 모아서 알레트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까. 제가 90도에서 바다를 쭉 보는데 등대에서 제가 봤잖아요. 등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잖아요. 어두컴컴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전라북도 전 현장에 딱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237 현장에 딱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요, 그 바다 쳐다보면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생겼는지. 그래, 우리 교회가 전북의 전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막 희망차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모시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알려주시게. 그거 생각하면 확 희망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원장을 탁 붙잡으셔야 돼요. 전북 알레트시 교회.
또 현장교회. 나는 오늘 추석이에요. 추석,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딱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안 보이는 렘넌트 보고, 야, 교회에 오겠구나 생각. 그때 어저께 봐서는, 야, 오늘 교회 렘넌트들 원방에서 온다는데, 야,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게 생각하니까 막 희망차더라, 이거. 그런데 막상 예배에 안 들어오네. 사탄이 정말 우리 렘넌트 예배를 다 뺏어갔어요. 그날이 온다니까. 렘넌트가 응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막 그런 교회. 응답을 가지고 와서 온다니까. 원방에서 희석을 바라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거 생각하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살리는 교회, 안 될 것 같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을 주셨구나. 10월달 되면요, 우리 교회 우리 노예하거든요. 근데 제가 순번이 부회장 올라갈 순번인데 이번에 뺐대요. 순번 우리 김희 목사님이 좀 노장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는데 그제 틈이 임천호 목사님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저를 놀자더니 우리 썩 뺐어요. 그 사람들이 말해. 난 가만히 있었대. 누가 말해요. 집 전화 왔냐 그런 거야. 뭐 전화 안 왔다고. 만약에 부회장 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나한테 전화 왔을 판인데 안 왔어요. 부회장 하면 바로 노회장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응답이다. 나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뭔 노회장 되면 뭐 할까요?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자리가 뭐가 중요해. 복음 전하면 되고 든든하게 살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면 되지.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전복 살리면 되지.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일부러 나 그거 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다. 더 기다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 진짜 이거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되지. 복음의 이유가 하면 하고 복음의 이유가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냐. 뭐가 그게 문제냐. 근데 남자는 그게 명예의식이 있잖아요. 저도 은근히 이 임원을 해보니까 서기과 해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는 노회장 되어 갔는다는 딱 지고 뒤를 미루잖아요. 나는 안 시키려고 몰라 노회장도. 그래 하나님 순수하게 복음 전하라. 복음가인 교회에 서으라는 말잖아. 현장에 복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진짜 뭐 해야 되냐를 내가 뭐 해야 되냐? 그 생각하니까 사람이 순수해져요. 야, 내 속에 이런 게 참 자리란 게 내가 다 있구나 이게. 괜찮다 생각해요. 자, 오늘 제목이 먼저 할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가 있으면 세 가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할 거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형제와 화모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두 번째 먼저 할 거 먼저 기도할 것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기도할 것 얘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특별히 5절 보니까 먼저 뭐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게요. 먼저 볼 거. 남의 뒤 볼지 말고 남이 잘못 보지 말고 남이 잘못만 막 잡아가지고 막 트치 잡고 막 그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잘못을 깨달아.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걸 먼저 할 것 세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꼭 인생을 성공하려면 내 인생 성공하려면 진짜 세 가지를 성공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인생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가장 최고 우선순위 할 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가장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가장 먼저 회복할 거. 예배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할 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진짜 은혜 받으려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 이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좋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쭉 나와요. 8가지 복에 얘기하거든요. 그게 예배의 은혜 받으려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훌륭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기 전에 이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교만한 자는 복이 없다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자기 자만, 교만 이게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 이 말은 무슨 말이가? 불신자 현장을 볼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내가 해놓고도 잘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확인했어요. 지난주 그 월요일 날 우리 이정진 집사님이랑 우리 강일 장로님이랑 90불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알레트시 그 교회 할 그 장소 그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개가 막 짖더라고. 사람이 나왔어요. 그 알레트 우리가 그거 기도했던 그게 그 주인이 나왔어요. 잠깐 이건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부자였어. 땅 부자. 자기한테 이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우사를 했는데, 아버지 이어받아서 소 키우는 우사를 했는데, 고수의 땅 했는데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 투자했는데.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자기 자녀 3명인가 있는데 버리고 도망가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하고 처음에는 1년인가 자기 자녀를 키우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자기한테 맡겨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막 재판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투석하고 있대. 경제 무너졌어. 가정 무너졌어. 건강 무너졌어. 혼자 있어요. 재앙이 왔어. 나 그걸 보면서 비참하고 저게 재앙이네. 부모님이 그 땅 부자였는데 자녀가 이게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재앙이 와버렸어. 나는 그걸 다 보면서 참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복음 하나 몰라서 재앙을 받았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으로 저 아산병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거 보면 다 가슴이 아프더라.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 내가 그래서 복음 전해주었고 나서 지금이라도 그걸 전도 사람들 마음이 담았다니까.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현장에 영혼이 재앙을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던 얘기예요. 불신자 현장을 보면서, 멸망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밥 먹고 살면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할 이유가 아니라 불신자가 왜 죽어가는지 그거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갈급한 사람이 있다. 갈급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긍의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긍의, 여러분 남의 잘못을 그것을 잘못된 사람을 놓고요, 진짜 안 되는 것은 그 보고 긍의를 여기는 자. 무슨 말이니까 용서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전체를 말하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꾸로 말하면 교만하고 불신자 죽어가는 거 생각 쳐다보지 않고 막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고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돈, 성공 크게 막 갈급하지 막 영적 갈급하지 않아.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막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살아요. 성공을 해 살아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를 산다니까. 그리고 있다니까만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의 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예배 성공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배대로 왔는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받으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화목하고 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배를 은혜 받으라.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어른들 닮아가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최고로 우선순위가 예배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에 은혜 받는 여러분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이 말 우리 렘넌트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배 성공해라.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성공이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먼저 할 거예요. 뭐가?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귀신 같은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뭘요? 진짜 내 기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악한 자 사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에 빠지는 것이 문제다.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사단에 빠지면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성공이 좋아요. 사단에 빠진 거예요. 악한 자. 자기가 죽어가는지 왜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해놓고도 다 응답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성공해놓고도 내가 진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에 딱 결론을 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성공하라 이 말이죠. 내가 진짜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요? 먼저 기도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 성공하는 방법.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뭘 성공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올바른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 말씀이 판단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딱 남을 딱 보면은 벌써 장점 본다고 보다는 자꾸 단점을 보고 잘못된 것만 딱딱 트집이 잡아갖고 딱 지적하고 딱 비난하고 비판해버려. 그 틀린 판단이란 말이야. 그럼 틀리게 응답 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그렇게 해서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니까. 어떤 부부가요 상담하러 왔어 목사님한테. 둘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까 부인은 자꾸 남편한테 계속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잘못된 거 있어 없어요? 자기의 기준에 다 맞잖아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은 또 아내의 잘못된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답 없잖아요. 자꾸 자기 잘못은 거 같고 남의 잘못만 계속 하니까 그리 가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안 맞습니다. 잘못만 자꾸 보는 거, 남의 잘못만 봐요. 교회도 와갖고 남의 잘못만 자꾸 봐봐, 지적해봐. 교회가 하나가 되겠는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 가도, 사회 가도 남의 잘못을 자꾸 보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비난을, 비판,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거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틀린 판단을 하니까. 틀린 판단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어리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판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진짜 성공하려면 판단을 바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게 진짜 바른 판단.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비판할 거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헤아리는 그것 때문에 또 헤아리면 다른 사람 나를 헤아릴 거다. 비판할 거다 이 말이죠. 판단하고 나를 정죄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를 들어서 말한 거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여러분 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잘 안 보이는 티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안 보이는 것을 그렇게 잘 보고 말이야. 탁 지적하고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뭡니까? 기둥을 말하거든요.
집을 질 때 기둥 있잖아요. 기둥. 큰 대들보. 그건 잘 보이잖아요. 그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봐. 내 잘못을 못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이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 잘못보다 남의 잘못만 자꾸 보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육신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도 있다고 탐스럽게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갔었다니까. 육신의 눈이 열렸다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만 열렸어. 율법의 눈만 열렸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네 잘못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복음을 주시구나. 살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의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잘못하고 막 실수하고 그 모자란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복음 주시고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뭐 하나님 자녀라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게 복음이 진짜 된다니까. 나의 복음이. 그래서 오늘 내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의 잘못이 보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지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살리게 된다니까.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을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돕게 되고 살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네 잘못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그 상대방의 그 티를 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나서 보면 남의 잘못을 보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잘못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볼 것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잘하면 됩니다. 먼저 예배 성공하고, 먼저 기도에 성공하고, 먼저 뭐 하라고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보는, 내 잘못을 볼 수 있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내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말하는 대로 응답 본다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 사람 앞에 말 못할 것을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때는 혹시 욕이 나오면 하나님하고 욕을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유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줘. 욕이 나오거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고 욕이 나왔거든. 하나님하고 얘기하래. 욕을 하래. 욕하면 그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말,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보고 말해요. 우리는 급해갖고 보는 대로 막 직선적으로 팍 하잖아요. 진짜 가잖아요. 남의 잘못을 말할 때 그런 말 쉽게 말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봐요. 고민해봐요. 그러면요 실수를 덜 하겠지.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하겠습니다. 악한 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남의 말 하지 마. 우리는요 모이면 남의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해요. 기도로 바꾸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할 거.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에 성공해. 두 번째로 기도에 성공해. 세 번째로 남을 판단할 때 먼저 나부터 판단해. 나부터 나를 깨달아요. 내 잘못을 깨달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진짜로 오늘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바꾸는, 우리를 갱신시키는 하나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